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는 36장으로 그래서 합하면은 65장이 됩니다.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는 한 500명 정도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야베사라는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야베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미뤄볼 때 이 야베사라는 사람은 그렇게 썩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짤막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야베사는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야베사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야베사가 드린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짤막한 기도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근데 복 말고 복에다가 복을 업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짤막하긴 하지만은 이 기도 말고 더할 기도가 있어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걱정 안 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거면 되잖아요. 응답인데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복의 복을, 이 말은 행복 지수를 높여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행복이 오랫동안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걱정 없고 환난 당하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소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난 당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잘 사는 것.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양껏 밥을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행복하다. 잘 먹었다. 추위에 떨던 사람이 밥 먹고 나서 그리고 따뜻한 난로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말, 아, 기분 좋다, 행복하다. 빚에 쪼들리던 사람이 대박이 터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 행복하다. 일평생 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 대선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 아, 이제는 행복하다.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계속 행복한 건 아닙니다. 왜? 더 큰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절대 행복은 없어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한 끼 잘 먹으면 매일 잘 먹고 싶고 1,000만 원 벌면 1조를 벌고 싶고 하룻밤 따뜻하면 고급 빌라에 살고 싶고 도지사 되면 대통령 되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런 박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리수를 두어요.
그래서 다 새우랑을 차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정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환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행복을 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 주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시편 65편 4절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뜰은 성전 뜰을 말합니다. 뜰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행복의 비결이 시인의 경우는 거기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행복은 물량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악이냐? 아닙니다. 악 아닙니다. 돈이 나쁘냐? 아니,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명예가 악이냐? 아니, 악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한 조건이지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악의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히틀러는 자살을 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세계 강대국을 떨게 만들었고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소련을 다스렸고 공포정치로 소련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953년 만찬을 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사회는 심장마비라 그러는데 훗날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타살이었다, 암살이었다라는 설이 더 유력하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크리스토퍼 클라크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목류병 환자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크고 넓고 평수가 많고 값비싼 대저택에 살 수 있는 사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고 수십 개 회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 또 금고 안에 많은 보석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벌 아니에요. 재벌 거예요. 그런데 그 재벌들 가운데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부자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자는 재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이면 하나 둘 정도. 안 싸우는 사람들은 다 싸워요. 뭘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편히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저는 것을 말합니다. 안과 질환 가운데 망막 색소 변성이라는 질환이 있답니다. 이 질환이 걸리면은 시야 협착이 일어나고 시야가 축소가 되고 시력이 떨어지고 시력 장애를 일으킨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눈에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된답니다. 신령한 눈, 영의 눈이 이 질환에 걸리면 시야 협착, 시력 저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영원한 세계가 안 보여요. 척추도 협착증에 걸리면은 통증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협착 증상 때문입니다. 영적 협착증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란 말의 뜻은 믿을 만한 분, 믿어야 하는 분, 안 믿으면 안 되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가 완성하십니다. 그분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텔레비전에 TV 명강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사람 몸 안에서 매일 5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이 된답니다. 근데 면역세포가 강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세포와 암세포가 전쟁을 벌인대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싸움에 지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야 된대요. 그리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특전사 NK라고 그랬더라고요. 내추럴 킬러. 근데 그 NK 세포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깨우느냐? 어떻게 전투병과로 바꾸느냐? 운동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박장대소를 하래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표현을 하래요.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다스리래요. 그러면은 이 전투병과인 NK, 내추럴 킬러, 이 세포가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인대요. 이 방법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제가 대드릴게요. 꼭 가보세요. 교회요. 예수요. 대학병원이 그걸 합니까? 아니, 교회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면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국가도 건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세포, 내가 병든 세포, 내가 악성 세포가 되면 가정을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국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도대체 행복 언어,
긍정 언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불행하다고 말하면 불행해지고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된다고 긍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개개만 가운데 임혁필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인데 봉숭아학당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는데 나가 있어 이 말을 해서 유행을 하고 인기를 탔대요. 나가 있어 나가 있어. 근데 자기가 나가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얼마 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유행어를 따로 만들었어요. 나는 세바스찬이다. 이 세바스찬이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이름이, 귀형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유행시키고 나서부터 세바스찬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일거리가 쇄도를 하고 귀족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 표현도 중요하다. 한 손가락 지시, 공격, 명령이래요. 그러나 네 손가락마저 피면 사랑, 우애, 협력의 제스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이렇게 잡으면은 대접, 호의가 된대요. 거꾸로 병 주둥이를 잡아가지고 팍 깨면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의하면 우리나라 말처럼 형용사나 수식어가 많은 나라 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글 배우기 아주 어렵대요. 그 욕하는 말도 그렇게 풍성하답니다. 우리나라 말. 뭐 못할 욕이 없어요. 쌍욕을 다 할 수 있어요. 영어, 일본말 그런 말이 없대요. 우리 조선 역사는 가난, 침탈, 암울 그 역사인데 그 틈새에서 이 나라가 잘 된 비결이 있답니다. 그건 할머니 심화폭 때문이래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는데 옛날에 단백질이 모자라 애들이 코를 흘려라. 코가 고드름만 해요. 덜렁덜렁 하면 할머니가 애를 보다가 치마폭을 휙 잡아가지고 애 코에다가 댑니다. 근데 코를 풀게 해야 되잖아요. 흥해라 흥해라 그래. 한번 들어볼래요 이거? 웃기는 얘기지만 만일에 우리 할머니들 조상들이 이놈의 새끼 망해라 망해라 복상망해라 저주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어를 잘 선택을 하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두 번째, 자족해야 합니다. 만족한 상태가 자족입니다. 환경이나 처지를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여기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미국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헌금 시간 되면은 다른 애들은 다 헌금을 하는데 하나이가 헌금을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게임 물었대. 야, 너는 왜 헌금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니? 저는요, 집에 가난해서 헌금을 못해요. 다른 애들이 일부러 시간에 저는 못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선생님이 그래, 이리 오너라. 또 다음 주부터 1불씩 헌금을 30불을 주었어요. 30불을. 그 1년 헌금이잖아요. 얼마 지났는데 애가 다시 또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헌금 안 하고 눈을 감고 있니? 사실은요, 제가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막 뭐가 사고 싶고 막 뭘 먹고 싶고 그래서 다 해버려서 한꺼번에. 다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훗날 1885년 4월 달에 부활주일이죠. 한국의 선교사로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26살에 왔습니다. 32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 브런스윅에서 신학을 한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고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29장인데요. 받은 복을 세어라는 구절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봐라. 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세봐라. 셈해봐라. 야베스라는 사람은 복에 복을 더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걱정 없게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무슨 일을 했다는 둥,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하질 않은 거예요. 복만 받았지. 달라고만 했지. 달라고 조르기만 했지. 한 게 없어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야베스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받은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받은 복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복을 기대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복, 가장 위대한 복, 가장 고상한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가지만으로도 1000만 번 감사를 하고 모자라요. 예수를 알게 된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를 해야 돼. 보답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맡겨야 행복합니다. 믿으면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가 있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죄의 짐, 인생의 짐, 생활의 짐, 무거운 짐, 큰 짐, 버거운 짐 어디다가 맡길랍니까? 맡길 때가 있습니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맡길 만한 곳이 어딘가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같이 하시면 좋겠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해답이 나왔어요. 답 하나 더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답이 나왔어요. 이 구절도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중요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답을 찾았습니다. 이 답대로 하면 행복 지수가 쏙쏙 올라갑니다.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께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도 걱정도 근심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